우리가 그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은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갑자기 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계속 실패하다가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확 성공해버리는 그런 그 반전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그 권투하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권투 선수 주인공이 계속 얻어맞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생각하다가 힘이 나가지고 막 확 승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인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그러니까 계속 성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실패해버리는 그런 반전도 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가 재미가 있고요. 이게 없다면은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 기막힌 반전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결투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제단에 불을 팍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대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다 처단을 하게 되죠. 이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대단하죠, 그죠, 엘리야가. 그래서 막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와 비가 온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 아합이 말을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는 거죠.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합도요, 아합 왕이지만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서.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은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 막 이러면서 엘리야를 막 칭송을 했겠죠,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쫙 따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확실히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죠, 그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확실히 레벨이 달라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또는 능력 면에서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자기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같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요, 자기 나라를 벗어나요. 이스라엘을 벗어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유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데인데 이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갔을 때 이제 자기 사환, 자기 시종 들었던 자는 넌 그냥 따라오지 마,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루길을, 광야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연전연승하듯 계속해서 승리하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실패해버리고 넘어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위대한 그 영적인 전사, 영적인 용사 엘리야가 맞나 하고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란 말이죠. 그 전에 여러분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위대한 엘리야도 역시 우리가 동일한 한 사람의 인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런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때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처럼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미래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은 엘리야는 딱 한 번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많이 넘어지죠, 그죠? 엘리야는 딱 한 번이었지만 저는 더 자주, 더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죠?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겨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하다가 한순간에 팍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걸 보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승리해라.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가 왜 계속해서 연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까지 갔을 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죠. 그죠? 승리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런 기쁨에 막 도취됐겠죠. 그죠? 어쩌면은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도 내렸죠. 하나님께서 막 권능을 주셔가지고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말로 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분이 막 찢어진다, 째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막 찢어져 버려요.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합은 뭐 이미 항복했고 이제 그 우상 숭배 주범이었던 이세벨도 이제는 겁을 먹었을 것이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세벨이 항복 안 하겠습니까? 자기 선지자 450명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항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도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이 승리가 내 눈앞에 왔구나 하고는 깊은 숨을 안도의 숨을 뱉었겠죠. 그리고 또 뭐 했겠습니까? 벅찬 기대감을 가졌겠죠. 어떤 벅찬 기대감? 이제는 바알 우상은 다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재건될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이 있었을 거랍니다. 왜? 바알 선지자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꿈을 꾸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있었던 사건을 막 이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그죠? 우리 선지자 다 죽었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응답했다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2절에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이요 이 얘기를 딱 듣더니 항복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아합 왕의 얘기를 딱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탁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엘리야 내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이 나한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탁 오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전혀 기대했던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도 항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세벨이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세벨은 더 날뛰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막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내일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일을 탁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혀 기대 안 했던 일이잖아. 그죠? 지쳤겠죠. 절망했겠죠. 이게 뚫릴 것 같았는데 장애를 넘어설 것 같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지치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빈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세벨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딱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행을 도망을 쳐버립니다. 어디까지 도망가 버립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잡으러 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호렙산이었잖아요. 그럼 왜 호렙산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되는 이 상황을 엘리야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의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는, 나중에 보면 그게 알 수가 있어요. 문의하기 위해서 갔다는 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막 도망을 칠 때는 막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이제 피곤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탁 생각을 해보니까 조용하게 생각이 되잖아. 그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반대로 오는 거지? 그리고 도망쳤던 자기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고 괴로웠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엘리야. 정말 엘리야가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또 벅찬 비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기 물러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다 일시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그런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반전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열쇠가 뭐겠습니까? 열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대적 사탄은 계속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막 하룻밤 안 자고 이틀밤 안 자고 일하면 우린 지쳐요. 그죠? 이 사탄은요,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얘는 절대 안 지치는 존재. 사탄이 지쳐가지고 쟤는 안 되겠다 이러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죠? 사탄은요, 인류 조상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난 뒤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지치고요. 언제까지 안 지칩니까? 이 역사가 종말이 될 때까지 안 지치는 거예요. 누구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까지 공격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안 넘어지고 이런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열쇠가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승리해요. 오늘 했는데 승리했어요. 내일도 승리했어요. 모레도 승리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아이고, 와, 쟤 진짜 잘하네.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 승리하면서 더 세졌지, 더 세졌지. 그럼 나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더 세게 공격하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이스라엘 가가지고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 공격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진짜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누가 또 공격합니까? 사탄이 다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안 지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는 게 중요한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사탄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사탄은 무한대로 세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이제 됐을 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이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그냥 기뻐하다 보면은 사탄이 갑자기 공격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승리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센 그 무기로 나중에 안 되면 핵폭탄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엘리야처럼 되고, 엘리야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겠죠. 확실하게 깨달았죠. 자, 엘리야가요, 이렇게 막 승리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팍 이렇게 실패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반전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자, 엘리야가 넘어진 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그때는 지켜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무장을 좀 해제하고 있었어. 좀이 아니라 완전히 해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36개회 출행량을 놔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때 이 이세벨이 탁 공격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 딱 의지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도망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처단하셔가지고 또 승리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야가 신앙적으로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뭘 본 겁니까? 형편을 본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형편을 났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엘리야의 신앙적인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왜? 여러분,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뭐 자연도 움직여 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엘리야 계속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런 반전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에 탁 발을 디뎠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걷는 거예요. 탁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갑자기 옆을 딱 쳐다보는데 뭐가 오느냐면 막 그 엄청난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겁이 났겠죠.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에 이걸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갔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뭘 봤습니까? 형편을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형편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고 형편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이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권능의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강제로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로봇 같으면 강제로 하지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날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만 하고 오늘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1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시간 계속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잘 때도 하고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란 말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뭐 한 번 기도하고 1년 안 하면은 성령님도 아이고 나 이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 더 세게 우리가 더 거세게 일어나면 더 세게 누르는 존재가 이 사탄이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장을 쫙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깨닫는다고 이기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어. 왜?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세벨 보십시오. 이세벨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결국 사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도 안 지치잖아요. 왜? 사탄이 힘을 주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요 죽을 때까지도 안 지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지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러면 사탄이라는 망치가 한번 꽝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초원 가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강력한 쇠면은 엄청나게 두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린 뭐예요? 질그릇. 너무 잘 표현해놨죠. 우린 질그릇이란 말이죠. 사탄이라는 망치는 이거는 정말 무쇠망치란 말이죠. 이걸로 여러분 한번 때려버리면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딱 의지하면은 아무리 사탄이라는 망치가 막 쳐도 예수님께서 탁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탁 막아주시고 아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보다 월등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자, 사탄은 전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한 자와 전능하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능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탁 막아버리시면 사탄이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났다고 야 망치질 해봐 그렇게 하고 딱 했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지려면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탄은 항상 우리 허점을 노리고 있고, 우리가 승리할 때 더, 여러분, 적군들이 그렇잖아요. 적이 승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갑질하여도 겸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완전히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우리 같은 수준에 도달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엘리야 너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만데,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지쳐 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냈죠. 몇 번 보냅니까? 2번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했는데 뭐냐?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있다. 너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있고 너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너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용기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뭡니까? 구워낸 따뜻한 빵 있고요, 물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힘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사탄하고 달라요. 사탄은 우리가 능력 없고 힘 없으면 아이고 저거 필요 없네 그러고 그냥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러는 존재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 없고 연약할 때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드냐 더 업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가지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걸 아시고 야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 괴로운 거 알아, 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식도 마련했다.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음식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도 힘을 얻어야 됐잖아, 그죠? 뭐 정신만 멀쩡하다고 안 되잖아, 그죠? 육신도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육신 그 양식도 다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주는 음식, 나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최상의 온도에다가 최상의 조미료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겠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뭐 엘리야가 저런 상황에서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솔직하게. 며칠 굶고 지금 도망왔으니까. 그런데도 한 거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와가지고 만지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의 돌봄을 받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이고 바보 같은 놈아, 꺼져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멘. 여러분, 저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걸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쫙 하시는데요. 야, 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네.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말이죠. 네. 우리 주님 그런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내 마음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엘리야가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